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우상시하는 자들은 돈 앞에서 거짓말도 쉽게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 또한. 그리고 돈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이젠 간혹 보는데 그분들의 이젠 특징들이 정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특히나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얀 거짓말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많이 치나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어 죄를 짓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을 우상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열매는 어떤가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만몬신을 섬기는 자들이 죄송합니다. 왜 다른 죄도 더 짓게 되는지, 돈을 우상시하면 결국 하나님과 왜 점점 더 멀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알다시피 제가 산부인과를 되게 오래 다녔어요. 전 이렇게 산부인과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임신하기 전에 가본 적이 언젠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안 가는 사람인데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검사들을 받으러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산부인과를 지속적으로 다녔습니다. 아이를 가지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주 가는지도 몰랐었고 네 정말 저는 원래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이라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저는 이제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닌데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주기적으로 다닌 것 같습니다. 병원 담당 의사랑도 오래 이제 지속적으로 보니까 계속 보게 되잖아요. 오래 보게 되니까 신뢰도 쌓이고 되게 친절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셔서 저는 이제 나름 신뢰도 쌓이고 친절하셔서 되게 그리고 솔직히 감사한 부분도 정말 많긴 했어요. 왜냐면 정말 계속 검진해 주시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도 이제 받아주시고 해서 정말 솔직히 너무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병원을 다니는 중간중간 원 선생님이 저에게 묻지도 않고 이렇게 과잉 진료가 몇 번 있었다는 걸 전 느끼긴 했어요. 근데 뭐 그 정도는 넘어갔죠. 그런데 이젠 몇몇 이제 백신을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임신 중에 저는 임신 중에 예방 접종이나 이런 접종을 하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이랑 얘기를 할 때도 저희 어머니는 임신했을 때는 약도 안 먹고 예방 접종도 뭐 예방 접종 이런 거 주사를 넣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지금 현재 2026년, 2025년도 제가 보니까 임신 중인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여러 가지 백신을 맞게 합니다. 뭐 예방 접종, 뭐 간염 접종 이런 거를 뭐 당연시하게 맞으라고 하는데 100 일의 주사 이런 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아이 때문에 맞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정말 그때는 좀 다른 사람 같았는데 막 갑자기 막 갑자기 목소리가 되게 높아지시더니 갑자기 뭐 약간 겁을 주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 하면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뭐 아이에게 뭐 이런 영향이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옛날 어르신 저희 어머니 시절 때 아무것도 안 맞아도 애들 잘만 낳는데 갑자기 이거 뭐더라? 접종 안 한다고. 그것도 새로운 바이러스인데 그걸 접종 안 한다고 애한테 문제가 생길 거라는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병원이 좀 큰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제약회사랑 당연히 커넥트가 있습니다. 로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뭐 이만큼의 돈을 주겠다 뭐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저는 그거를 솔직히 알고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당연히 거부를 했는데 당연히 맞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 빼고는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독감 주사도 너무 쉽게 맞고 약도 그냥 막 먹고 근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임신 중에 맞아도 괜찮아요?" 괜찮대요. 약도 먹어도 괜찮대요. 저는 임신 중에 약도 조심하라는 게 옛날 어르신들부터 얘기했던 건데 갑자기 솔직히 그게 변할 리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 이제 이 사건을 겪었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친절해 보이지만 결국 돈 앞에는 장사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끝으로 그 의사가 돈 앞에서 거짓말을 제대로 한 정점을 찍은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산후검진이 끝나고 제가 출산을 하고 산후검진이 끝나고 의사분께 이제 모유 수유에 대해서 제가 6 개월 이상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뜬금없이 모유 수유는 뭐 2 개월 뒤면 영향이 없고 뭐 둘째 얘기를 하다 뭐 그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2 개월 뒤면 영향이 없고 분유가 모유보다 더 좋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유가 어떻게 모유보다 더 좋습니까? 이거는 지나가던 애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모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분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유보다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발언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인데, 모유가 엄청 좋다는 것은. 갑자기 분유가 더 좋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건 무슨 소리지? 근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 눈을 보았는데, 눈이 아주 흐리멍텅해요. 왜 그러겠어요? 양심에 찔리니까 그렇겠죠. 거짓말 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분유 회사에서 뭐 이런 거를 얘기하거나 분유를 먹이라는 발언을 하면 뭐 돈을 더 준다고 하겠죠 아마도? 뭐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지만 뭔가 분유를 광고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제가 들어본 말들 중 제일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제가 약간 벙쪘어요. 그 의사분이랑 얘기하다가. "네?"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니. 전 정말 분유 업체에서 로비를 받았는지 저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장이. 그리고 그 산부인과 대표 원장이었어요, 그분은. 의사라는 게 어떤 직업인가요? 의사의 명분을 잃고 돈을 쫓으니 환자와 아이의 건강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거짓말까지 이렇게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럼 이 제가 있었던 이 일과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이게 완벽하게 제가 겪었던 이 일이 이 말씀이 정말 이 성경이 말씀이 관통을 했어요. 제가 겪었던 이 일이. 왜 관통을 했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의사는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산모와 아이의 신생아 아이의 안녕보다 지금 자신의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의사라는 사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돈을 생각을 했을까요? 돈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잠시만요.
이 주님 말씀처럼 돈을 우상시하게 되면 환자의 건강과 안녕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자기 병원에 더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받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분유나 뭐 기저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을 광고할까? 그리고 결국 환자들과 거기 오는 고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바라보지 못할 것이에요. 고객이 아니죠. 환자죠, 환자. 그리고 그 끝은 어떨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이 돈을 바라보는 자는 돈을 우상시하는 자들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신생아에게 모이는 엄청난 영양분입니다. 최적의 영양과 면역력을 제공하고 두뇌 발달을 돕고 소화 흡수가 잘 되어서 장 건강에 좋고 감염 질환 및 알레르기, 비만, 당뇨 위험을 낮추는니다. 이것만 들어도 정말 엄청난 영양 성분인 겁니다. 그냥 밥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모유를 분유보다 좋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분유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분이. 지금 영업하시는 분입니까? 이 의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의사라는 사명이 뭐예요? 영업인가요? 내 제품을 팔아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더욱 좀 제가 놀랍고 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던 부분은 의사가 신생아의 면역력과 건강보다 돈에 눈이 멀어서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사명을 잃은 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유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분유가 좋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신생아가 이 모유의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그분은 의사잖아요, 의사. 의사가 분유 판매하는 사람입니까? 의사가 기저귀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백신 회사에서 로비 받아서 산모에게 어떤 영향이 부작용이 가는지 모르고 그냥 주사 맞추는 게 그게 의사예요? 그건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성경 말씀처럼 정말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사명을 잃은 채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나 봐요. 돈 앞에서 장사 없다는 말이. 저는 이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이런 것에 무지한 산모들은, 그리고 약간 자기의 생각으로 알던, 주위에서 들었던 산모들도 이 의사가 얘기하면 의사 말이 맞겠지. 그래 나보다 똑똑하니까. 이 의사의 거짓말에 놀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난 이때까지 부모님이 모유가 더 좋다고 해서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의사가 분유가 더 좋다네 모유보다? 아 분유 먹여도 되겠다. 무지한 이제 안 찾아보는 산모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기의 면역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분유 먹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분유가 나쁘다, 모유가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포인트를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 경험을 토대로 돈을 우상시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있는데
제가 의사분이 어떤 약을 처방해 주셔서 제가 이제 산후 관리할 때 어떤 약을 처방해 주셔서 그 약을 이제 약사분을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약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모유수유하는데 이 약을 항생제를 복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약사분이 제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제 눈을 못 쳐다봐요. 밑에를 봐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시면 모유 수유 안 하실 때 드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이상하다.' 그 집에 가서 가자마자 이제 이 약에 대해서 찾아보았죠. 수유부한테는 먹지 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당연히 이제 그 약사분은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젠 이걸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좀 이런 거를 잘 찾아보고 이제 '합성 의약품 같은 것도 찾아보고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먹었죠. 주님 믿기 전에는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백신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약도 모르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런 지혜가 생겼으니 이제는 좀 더 관심을 두고 이게 내가 지금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클까, 이로움이 더 클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더 깨어나서 찾아보고 복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거의 다 모든 백신은 솔직히 거의 다 이롭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이로운 백신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응급 진료 같은 건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정말 저는 의사분들과 약사분들 뭐 간호사분들께 너무나 항상 감사하고 근데 솔직히 이제 예방 접종이나 이제 백신 관련해서는 좀 많은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네, 결국은 판단은 이제 스스로 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거의 이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약회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백신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돈을 우상시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7 절부터 8 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는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히 살다가 주님께서 집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아이로 태어날 때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이 땅에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맨몸으로 왔어요. 옷 이거 자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왔습니다. 응애응애 하면서 나왔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있고 먹을 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 모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부자가 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죠.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대환란이 가깝다고 느껴져요, 저는 정말로.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뭐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아직 알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걸 안다면 쓸데없는 것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처럼 돈이나 금 이런 건 가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당연히 저도 믿지 않을 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때야 돼요? 달라야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면 우린 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 내가 더 잘 사는데 으쓱으쓱?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덕을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해서 하나님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하시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면 그만큼 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으쓱으쓱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을 통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라는 것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으쓱으쓱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마지막에 뭐 돈이 넘쳐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죠? 그가 재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른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땅에서 잘 살았던 크리스찬들보다 이 땅에서 이제 돈이 많고 잘 살았던 크리스찬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질 때 무엇을 가져왔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도 이 세상의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도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은 아주 미련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도 그걸 읽으면서도 보물을 이 땅에 쌓는다? 아주 미련한 자죠. 불쌍한 자입니다.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보물 하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돈을 우선시하는 자들은 돈 앞에서 거짓말도 쉽게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과 함께 알아보고 왔는데요. 정말 진짜 이제 주님 오시기가 너무나도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우선시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제가 뉴스 보니까 뭐 환율 때문에 막 미치겠다. 어 금값이 오르고 있다. 금을 사 놓을 걸. 뭐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달러를 사 놓을 걸. 뭐 급급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돈 가치가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 막 급급한 거예요. 은행이 뭔가 망할 것 같고 부도날 것 같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야 돼요? 같이 불안해야 돼요? '어 내 돈 사라지면 어떡하지? 금을 더 사 놓을 걸. 어떡하지? 불안하다.' 크리스찬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말이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지금 돈에다 가치를 두고 있다면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죠. 근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돈에 가치를 두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내 돈이 사라질까 불안하지도 않아요. 금을 더 사 놓을 걸, 달러를 더 사 놓을 걸 이런 거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저 솔직히 몇 년 전부터 금값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달러도 이렇게 예.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굳이 사지 않았어요. 제가 불신자였으면 뭐 급하게 샀겠지만 뭐 금이든 은이든 뭐 그런 건 저한테 별로 소중하지도 않고 가치가 올라도 별로 저에게 가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사지도 않고 네 쟁여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오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보상을 잘 쌓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뭐 금을 사고 뭐 은을 사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지금 흉흉하니까 더 그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아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없죠? 형제자매님 중에서는 설마? 지금 민주당이 엄청나는 지금 악법들을 다 지금 제대로 만들어내고 패스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보이는데요. 차별금지법도 지금 거의 통과될 것 같고 심각하죠 지금. 이미 통과된 법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정보통신법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신생아들 의무 접종 안 받으면 뭐 벌금 내게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제 신생아 예방 접종 뭐 이런 예방 접종에 대해서 제가 불신한 이유가 이 민주당이 그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신생아 예방 접종을 의무화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걔네가 사람들을 그 민주당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당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만듦으로써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불신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예방 접종 이런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뭐 너무 뭐 악법들이 많고 하는 게 지금 심각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행태가 정말 이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찬 분들 중에서 제가 뭐 어디 지지하지 말라, 지지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꼭 아시길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에도 많은 이제 교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 때에도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고 아휴 여러모로 정말 주님 오시기가 가깝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럴수록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계획이 어떠할지를 제가 매일매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굳게 믿고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이런 순간에서도 우리는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공산주의화 되면 우리 기독교인부터 정말 몰살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들은. 근데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주님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맞죠?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선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방송이나 이 모든 면에서 이제 공산화가 되면 많은 것들이 이제 제재를 받을 것인데 그 제재를 이제 받을 사람이 많겠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도 아마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되게 감사한 것은 그렇게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점점 지옥불에 떨어질 게 가까운 걸 알아요. 그래서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크리스찬들을 더 옥죄고 어떻게 하든 크리스찬들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온전히 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안녕!